오늘은 이루어진 약속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기대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지금 자리에 있죠? 우리 혹시 성탄절날 부모님께 선물을 받나요? 어떤 거 받기로 했어요? 몰라요? 그래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성탄절 선물 기대되나요? 기대되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저 나이 때 성탄절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옆에 이제 중고등부 형 누나들 보이죠?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선물이 없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탄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선물,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성탄절날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들은 오랜 세월을 기대하고 고대한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구약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약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즉 성전의 재건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아직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일까요?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벽도 없었습니다. 이는 외세의 침입과 위협에 항상 이들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제국이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6장, 스가랴 9장, 스가랴서 곳곳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할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으며 12절에서는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왜 구원하실까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바로 이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이 언약의 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시대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오실 분이 결국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단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루어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이루어진 약속이자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